요즘에 제가 교회의 존재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오늘 찬양의 가사가 참 거기에 잘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저희 교회가 특별히 우리 귀한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잠깐 소개하면요, 그 세계 3대 오페라단, 그 얘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하려고 본인이 또 아마 내일 나와서 얘기할 겁니다. 3대 오페라단은 이 빈 국립 오페라단에서 또 이렇게 활동을 20년 동안 하면서, 그렇죠. 그런 리액션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하면서 빈 그 한인교회에서 또 전도사님으로 오랫동안 또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근본에 또 미국에서 신대원을 MDB로 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들어가셔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모든 것이 은혜인데, 또 오늘 저희 교회에 금방 비행기 타고 오스트리아에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또 미국으로 또 들어가셔야 되는데, 좀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 중간에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정호 전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이제 몇 군데 찬양하고 또 사역을 나가는 와중에 오늘이 제일 부담이 됩니다. 먼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초청해 주신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께, 또 우리 온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사적인 얘기를 좀 나누자면,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저희 학교 선배님이셨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정말 존경하고 제가 친형님처럼 모셨던 우리 목사님인데, 거의 한 30년 만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만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우리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 해주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그 기도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목사님이 거창하게 제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이 찬양을 듣고 혹시라도 실망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국립 오페라단 단원이라는데 저 정도면 나도 하겠다, 제 노래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배 주인이신 하나님께 부족한 종의 찬양과 또 저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찬양 한 곡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는데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찬양이고 아마 많이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주의 은혜다라는 찬양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 찬양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아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부족한 사람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저는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 뜻이 어떤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아마 다 아실 줄 압니다. 짐승이야 기껏 죽어봤자 가죽이나 고기를 남기지만 사람의 이름은요, 죽어도 그 사람이 평소에 살아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사람의 생각만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살았던 일들을 이렇게 생각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 짓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제 이름을 저희 부모님이 김정호라고 지어주셨습니다. 바를 정자에 빛날 호자, 예수님처럼 바르고 빛나게 살아라.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의 이름이 그렇게 훌륭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부모님이 다 지어주신 줄로 압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름도 중요하지만 이름대로 사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각자의 이름이 틀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목사님 소개시켜 주신 대로 지금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한 23년 동안 살았어요. 이제 23년의 모든 유학 생활을 시작해서 이민의 삶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텀으로 하나님이 부르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총신대 교회음악과를 졸업을 했는데 저는 원래 가스펠송을 많이 불렀어요, 예전에.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찬양 사역자, 음악 목사가 되는 게 저의 어렸을 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버님께서 원래는 장로님으로 일찍 심부를 하셔서 장로님으로 약국을 크게 경영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버님을 목회자의 길로 이렇게 몰아가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아버님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시면서 이 몸 바쳐 주의 종이 되겠다 서원한 기도를 아버님은 잊어버리셨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몰아가시는데 여러분 약국에서 망해보셨다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저희 집이었어요. 약국을 하는데 망해요. 손님을 못 오게 하나님이 딱 막으셔요. 포항에서 제가 어렸을 때 10년 동안 약국을 아주 커다랗게 경영하셨는데 서울로 올라오셔서 또 약국을 하셨는데 약국이 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몰아넣으신 것이죠. 그래서 빚쟁이에 쫓겨가면서 저희 아버지가 장로가 자살했다는 얘기는 들을 수 없잖아요. 굶다 보면 하나님이 데려가시겠지. 저희 아버님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금식이 아닌 굶식이 시작되셨다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였어요. 강원도 산속에 들어가셔서 저희 어머니 우리 자녀들은 놔두시고 혼자 들어가셔서 굶식 아닌 금식이 시작되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10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하나님이 그때 아버님을 다시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예전에 기도하셨던 그 서원의 기도를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서울에 내려오셔서 하셨던 일이 노방전도셨습니다. 매주 토요일날 주일 아니 매일같이 대학로 거리 고속버스 터미널 서울역 사람이 모인 곳이면 메가폰 드시고 어깨띠 두르시고 노방전 하셨던 분이 저희 아버지셨어요. 그러던 1988년도였습니다. 대학로 거리에 예전에는 차를 못 다니게 해서 젊음의 문화광장을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곳에서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성령님께서 강한 음성으로 아버님 마음에 타치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때 받은 교회가 로방교회였습니다. 길로 들을 방자. 그래서 거리에서 1988년도 8월 달에 거리에서 현수막을 걸어놓고 거리에서 예배가 시작되고 거리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그때 저도 기타를 치면서 선교 단원으로 찬양하면서 나도 찬양 사역자의 꿈을 갖고 나도 이렇게 사역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저는 충신대학에 하나님 은혜로 입학했고 그래서 2학년 때 CBS 복음성화제 때 제가 대상을 탔어요. 이걸 기대했습니다. 제가.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께서 극동방송 복음성화제 대상이세요. 아셨어요? 모르셨죠? 그래서 저는 복음성가 가수로서의 꿈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꿈을 키워나갔어요. 그런데 한 번은 우리 선교 단원과 함께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난 그 우크라이나에 선교를 떠나게 됐는데 독일을 들려서 가게 되거든요. 독일에 가서 보니까 유학생들 2세들이 있는데 그들을 양육할 만한 사역자가 너무나도 부족한 거예요. 미국이야 아니면 다른 호주야 워낙 한인들도 많고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사역자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유럽은 정말 열악하거든요. 근데 2세들이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부모님들을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여기 와서 2세들 유학생들에 대한 사역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미국 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한국으로 귀국해서 하나님이 미국 가려고 했던 저희 계획을 한순간에 독일로 이제 인도하셨어요. 독일에 도착을 했습니다. 막상 도착하고 보니까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왔기 때문에 비자 문제부터 해결이 돼야 되는데 가장 빠른 비자는 학생으로 학교에 입학해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어 토플 시험 같은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제 머리 가지고는 도저히 독일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봤더니 노래를 그래도 했으니까 충신대학교에서 성악으로 입학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악으로 시험을 보기로 딱 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학교가 프랑크푸르트
국립음대인데 거기다가 원서를 썼어요. 제가 독일어를 잘 못했잖아요. 그냥 아베 체대만 외우고 구텐탁만 했는데 와서 이 마킹을 잘못해가지고 총신대학이니까 저희는 종교곡, 핸델의 메시아, 하이든 천지창조 이런 종교곡, 그 다음에 예술 가곡만 공부를 했지 오페라를 공부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모르고 오페라과에다가 마킹을 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초청장이 딱 봤더니 오페라과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오페라를 불러야 되잖아요, 노래를.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뭐 오페라를 공부를 했었어야죠. 그래서 머리를 썼죠. 제 깐에는 짧은 거, 가사 조금밖에 안 나오는 거, 고음 많이 안 나는 거, 쉬운 거를 준비를 해서 딱 시험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노래를 부르는 어떤 친구가 와, 노래를 너무 잘해요. 근데 문틈으로 싹 봤더니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익숙한 멜로디인데 저랑 똑같은 노래를 불러요. 그런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인데 저랑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저보다 노래를 월등하게 잘하니 저는 비교 대상이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독일에서는요 전부 다 이렇게 오픈으로 시험을 봐요. 우리나라는 성악과 시험 볼 때 보통 커튼을 치고 하거든요. 근데 독일은 다 오픈해서 교수님도 앉아 계시고 학생들도 앉아 있고 다 같이 이렇게 오픈을 심사를 한 거거든요. 제 순서가 됐습니다. 노래를 딱 부르러 섰는데 제 마음 가운데 노래를 바꿔야 되겠다는 마음을 딱 주세요. 원래 제가 부르려고 했던 곡은 앞번호 학생이 똑같은 거 불렀으니까 제가 자유곡으로 준비한 곡이 한 곡이 있었는데 그게 오라토리오였어요. 종교곡. 엘리야, 맨델스존이 작곡한 엘리야라는 오라토리오가 있어요. 몰라도 그냥 이렇게 아는 척 하셔야 돼요. 네, 잘하고 계세요. 네. 거기에 보면은 가사 내용이 이래요.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핍박당해서 쫓겨가면서 로뎀나무 그늘에 딱 앉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만족합니다. 나를 좀 걷어가 주세요. 이런 노래예요. 그래도 총신대학을 나왔으니까 불러봤잖아요. 그거를 딱 소위 말하는 18번처럼 들고 가서 이제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짧은 독일어로 제가 노래를 좀 바꾸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어쩐지 네가 부르려고 했던 노래는 쉬운 노래야. 이제 대단한 곡이 뭐 나오는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제가 오페라 말고 오라토리오를 부르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갑자기 막 조소 섞인 그런 막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아니 저 얼굴 커다란 동양인이 오페라과에 와가지고 오라토리오를 불러? 그래 빨리 해봐. 뭐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제가 딱 짧게 기도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불렀을까요? 처절하게 불렀어요. 엘리야처럼 하나님 만족합니다. 날 좀 걷어가 주세요. 자, 노래가 끝나고 잠시 기다리라 그래서 한두 시간 기다리는데 심사 결과를 바로 발표해요. 독일은 합격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합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셔서 알잖아요. 저는 그냥 평범한 목소리예요. 우와 뭐 이러지 않았잖아요. 지금 제가 찬양할 때. 네. 그런데 제가 너무 신기해서 제가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아니 교수님, 제가 어떻게 합격입니까? 나보다 더 잘하는 학생은 떨어지고. 그랬더니 교수님이 딱 한마디 하세요. 발음이 좋았어. 여러분, 노래 잘해서 학교 들어간 게 아니라 발음이 좋아서 제가 학교를 들어갔어요. 지금도 발음은 제가 우리 아들한테 인정받는 발음이에요. 다 한국 사람들은 영어로 ZU, 이 투 발음을 쭈쭈 그러는데 너만 쭈 아주 샤프하게 했다는 거예요. 발음이 좋아서 학교를 딱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으로 인도하신 목적을 하나둘씩 이제 이루어가기 시작하셨거든요.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했을까요? 아니요. 열심히 사역했어요. 공부는 들어가서 그냥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그냥 시험공만 겨우 외울 정도로, 저는 사역하러 갔으니까 유학을 하러 간 게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는데 하나님께서요 또 저를 지금 일하고 있는 빈 슈타츠호퍼에 초청장을 받게 하셨어요. 예전에 공부할 때 선생님이 야 정호, 너 좋은 목소리 가지고 왜 공부를 안 해? 지금 여기 초청장 어디든지 다 좀 원서 좀 보내놔. 그래서 선생님 말 듣고 원서를, 모든 극장들의 원서를 다 보냈거든요. 그런데 독일 극장, 오스트리아 극장은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정년이 보장된 직장이에요. 소위 말해서 잘릴 일이 없어요. 문 닫을 일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힘드셨어요. 비엔나 극장도 1년 동안 문을 닫았거든요.
문 닫으면은 나라에서 수당을 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얼마 정도. 저희는 80%, 70%를 일을 안 했는데도 월급을 줬어요. 메트로폴리탄 세계 3대 오페라 극장 중에 하나인데 뉴욕의 메트로폴리탄은 1년 동안 오페라 문을 닫고 월급을 못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극장은 그런 식으로 보장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누구든지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오페라 극장이에요. 그것도 제가 일하는 빈 국립 오페라 극장이에요. 근데 거기서 초청장이 날라온 거예요. 제가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야죠. 노래 못 부르는 거는 그건 둘째 문제고, 초청장 받기도 너무 힘든데 초청장이 날라온 거예요. 그리고 유럽 극장은요 너무 좋은 게 올 때 갈 때 차비도 줘요. 숙박비도 줘요. 너무 좋아요 저 이런 반응이. 네. 그러니 숙박비 다 주죠, 차비 주죠. 제 돈 들어갈 게 없으니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학교도 겨우 발음 좋아서 들어갔는데 오페라 극장을 발음 좋아서 뽑겠어요? 노래를 잘해야 뽑을 거 아니에요. 지정곡이 있었는데 너무나 어려운 노래예요. 오페라 아리아 중에. 근데 제가 그 노래를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쫙 가다가 마지막에 해야 되는데 맨날 소리가 뒤집어지고,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는데 믿져야 본전 초청장이 왔으니까 갔어요. 가서 앞에 딱 서서 노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노래 잘 못하는 거 알아요. 부족한 거 알아요. 이 노래 성공해 본 적 없는 거 더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노래를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저는 입을 벌렸거든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저 대신 노래하셨어요. 정말로요. 제가 노래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런 소리를 낸 적이 있었어? 근데 신기한 거는요, 그때 한 번 소리 내고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내요. 다시 진짜로요. 하나님이 오페라 극장에 합격시키기 위해서 그때 딱 한 번 제 목소리를 사용하셔서 그들이 우와 이런 소리를 딱 내게 하시고, 그 뒤로는 닫으셨어요. 다시. 여러분, 제가 짧은 시간이라서 이렇게 짧게 넘어가지만 독일에 하나님께서 저를 있게 하신 것, 또 지금 사역하는 이 비엔나에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것, 이게 다 하나님의 법칙이고 계획이고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죠. 제가 한국도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그는 나의 길이라는 찬양이거든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니 눈에 보이는 법칙도 있죠. 하지만 그 법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1년 12달이 있고 사시가 변하는 게 있고 해와 달의 법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만들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법칙도 분명히 존재한다. 부족한 사람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을 먼저 또 나누고 계속 제 삶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법칙 있네. 별들을 운행하시듯 저 강들까지 주관하시듯이 나의 갈 길 예비하셨네. 주께서 내 손을 붙잡고 준총을 내게 베푸네. 물 건너 산 넘어 어디에 있든지 주
찬송 부르네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나의 갈 길 인도하셨네 주께서 내 손을 붙잡고 준총 늘 내게 베푸네 물 건너 산 넘어 어디에 있든지 주는 나의 길 나를 인도하시네 주는 나의 길 나를 인도하시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희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셨어요. 비엔나 얘기를 이제 해드릴게요.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비엔나가 모든 리서치 조사하면은 살기 제일 좋은 도시 1, 2위를 다투는 데가 비엔나거든요. 여러분 비엔나가 얼마나 살기 좋냐면요. 모든 치안, 교육, 교통, 삶의 질이 정말 하이 클래스 도시예요. 특별히 직장인들은요 1년에 2달이 법정 휴가예요. 2주가 아니라 2달, 8주가 8주 휴가 가면 월급이 안 나올까? 아니요. 월급이 모든 법정이 200% 보너스예요. 그러니까 12달 일하고 14달 월급을 받아요. 어떤 직업도 8주를 휴가를 가거든요. 그리고 또 의료보험이요 100% 풀 커버가 돼요. 감기가 걸리든 아기를 낳던 암이 걸리든 전부 다 100%로.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살기가 좋습니까? 대학교요? 무상교육이에요. 무상교육. 등록금을 안 내요. 회비, 학생 회비 정도만 한 100유로 정도 한 학기에 그거밖에 안 내요. 그러니 얼마나 살기 좋은 도시가 비엔나일까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되는 도시가 비엔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동성애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죠. 비엔나가요 여러분들 동성애자들의 천국이 비엔나입니다. 한국에 오면은 보통 신호등에 파란불, 녹색불 들어오면은 남자가 딱 서 있잖아요. 그 숫자가 막 나오죠. 빨간불이면 여자가 서 있거나 보통 그렇잖아요. 비엔나 여러분들 한번 가보세요. 파란불이 딱 들어오죠. 남자들끼리 손잡고 있어요. 하트 뿅뿅 나오고. 빨간불이 들어오죠. 여자들이 손잡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심지어 신호등을 그렇게 만들었다면 모든 영역에서 그런 사단의 문화가 잠식하고 있는 게 비엔나라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일하고 있는 이 빈 슈타츠오퍼가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극장에 얼마나 많은 동성연애자 연출가들이 있는 줄 아세요? 동성연애자들이 연출을 그렇게 연출하니까 클래식 오페라가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전부 다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도 옷 다 벗겨놓고 멀쩡한 사람 다 죽여버리고.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동성연애자들의 지휘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음란한 제가 감히 입으로 담지 못할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 비엔나라는 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저같이 평범하고 부족한 사람을 그곳에 보내셨을까요? 동성연애자들이 나는 동성연애자입니다 얘기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해요? 커밍아웃 한다고 얘기하죠. 왜 저처럼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평범한 사람을 그곳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밍아웃하기 원하셨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제가 섬겼던 비엔나하님 교회는요 음악하는 친구들이 90%를 이루었던 교회입니다.
90%. 근데 그 90%가 전부 다 한국에서 소위 말하는 날고 기고 뭐 날아다니는 친구들이 와요, 유학을. 그래서 나중에는 한국 사람들끼리 또 막 경쟁해요. 세계 최고의 극장에서 돈 엄청 많이 받으면서 최고의 무대에서 연주하면서 그게 그들의 꿈이거든요. 그리고 유학을 와요. 그리고 그 꿈을 쫓아서 조기 유학 보내는 부모님들도 너무 많아요. 제가 가르쳤던 우리 중고등부 예전에는 한 반 이상이 조기 유학으로 온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만 오셔서 기러기 부부 하시는 거죠. 제가 그 아이들을, 그 유학생들을 그렇게 도전합니다. 너 왜 유학 왔니? 왜 지금 그 피아노 치고 왜 노래하고 있니?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열에 7, 8, 9 정도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요. 맞는 얘기죠. 제가 또 물어봐요, 집요하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너 피아노 치고 있냐? 그러면 한 대여섯으로 줄어요. 더 집요하게, 너 정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 노래 부르고 있니? 대답을 못해요. 제가 프랑스 파리로 한번 집회를 간 적이 있어요. 거기는요 또 90% 이상이 다 미술하는 학생들이에요. 제가 물어봐요. 왜 미술합니까? 왜 그 작품 활동합니까? 똑같이 대답을 하죠.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고. 제가 외람 때지만 우리 남부민중학교에 우리 성도님께 그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왜 지금 공부하고 계시고, 왜 지금 그 사업장에서 일하고 계시고, 왜 지금 그 직장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오늘 목사님 읽어주신 우리 다 같이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인데 이 모든 것을 구하고 있더라고요. 음악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 무대에서 노래하고 싶은 것이 최고의 목적이 돼버려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버는 게 최고의 목적이 돼버리더라고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그 대학 가는 게 최고의 목적이 돼버린 세상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제가 빈 슈타츠호퍼에 별명이 있어요. 저는 극장에서 김 목사라고 부릅니다. 패스터 킴이라고 저에게 얘기해요. 제가 가는 곳에 막 홍해바다처럼 기적이 막 열려요. 다 도망가요. 이렇게 막. 왜 그런가 하면 제가 하도 잔소리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떠난 자리는 한국이나 오스트리아나 똑같아요. 전부 다 음담패설, 전부 다 안 좋은 얘기들, 남 헐뜯는 얘기들. 그 친구들에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이 막 박수받고 좋아하죠. 하나님, 이 박수가 전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박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박수를 다 내가 받고 있네요. 제가 부족하지만 그곳에서 이렇게 행하게 됐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노방전도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하셨던 일 중에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명찰을 항상 달고 다니셨어요. 목사 김 주자 상자. 하루는 밖에 나가셔서 명찰을 한 5개를 똑같이 맞춰 오시더니 모든 옷에 다 달아 놓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집에서도 식사하실 때도 목사 김주상. 저희 어머니랑, 아니 아버지 목사한 건 우리 집 사람들 다 아는데 밖에 나갈 때 좀 다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목사라는 명찰 달고 가지 말아야 될 때, 보지 말아야 될 것, 이 명찰 하나 때문에 내 행동이 제약받는다면 나는 평생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이 명찰 달고 살겠다.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가 총신대 들어갔더니요, 저희 아버지보다 더한 분을 만났어요. 저보다 덩치가 한 1.5배 더 크신 분인데 신학과 전도사님이었거든요. 그분은요, 커밍아웃 정도가 아니라 등판에다가, 모든 옷의 등판에다가 예수 천당 불신족을 재봉틀로 새기고 다니셨더라고요. 그것도 궁서체, 아세요? 붓글씨체 빨간색으로. 목사님들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모든 옷에 양복, 점퍼, 티셔츠, 예수 천당 불신족, 그것도 왜소한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딱 갖고 다니. 잘못 보면은 마동석처럼 정말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로요. 그런데 와, 여러분들, 예수 천당 불신족 그 옷을 입고 어디 엄한 데를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서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비엔나에서 이제 연주회를 하는데 비엔나는 워낙 음악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홀이 엄청난 홀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무직페라인이란 골든 금으로 만든 아마 저기 TV 신년 음악회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빈 피라모닉 이름만 들어도 엄청난 데잖아요. 빈 피라모닉이 저희 극장에서는 오케스트라 반주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쓰는 무대가 있거든요. 빈 신년 음악회 왈츠 막 나오고 그거와 버금가는 홀이 있어요. 콘체르트 하우스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크고 작은 연주회가 매일 열려요. 매일 저녁. 요즘 뭐 한국 나와서 봤더니 미스터 트롯인가요? 그게 뭐 한국에 막 휩쓸더라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스트리아는 클래식이 트로트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냥 클래식을 듣는 게 여러분들 들으시는 그런 음악 같은 데죠. 거기서 어떤 연주가 있냐면 반기문 예전 유엔 사무총장이 비엔나 오스트리아 대사로 계셨었어요. 그분이 계셨을 때 만든 오케스트라가 한오 오케스트라였거든요. 한국 사람들 반, 오스트리아 사람 반. 그래서 1년에 한 번 11월 달에 그 엄청난 홀에서 연주를 하는데 그 연주자가 보통 협연하는 분들이 조수미 선생님, 뭐 김영미 선생님, 금난대 선생님이 와서 주의하시고 그런 무대예요. 대충 이해가 가시죠? 근데 거기서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에게 전도사님의 올해 연주자 협연자로 좀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여러분들 제가 그 무대에 설 자리일까요, 아닐까요? 편하게 대답하세요. 저 상처 안 받아요. 아니에요. 저같이 노래하는 사람은 비엔나 가시면은 좀 과장하면 어깨 툭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서야 될 무대, 서지 않아야 될 무대, 제가 저를 알잖아요. 근데 저에게 협연 섭외가 들어온 거예요. 처음에는 노 했죠, 나인 했죠. 또 연락이 왔어요. 전사님이 꼭 쓰셔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이 서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원래 저를 뽑은 게 아니었어요. 테너, 우리 교회 청년이었어요. 테너 정말 잘하는 청년이 있는데 솔리스트 테너가 이 친구가 하기로 했는데 스케줄이 안 맞아요. 워낙 바빠서 다른 사람을 막 찾으려고 했더니 했던 사람들 아니면은 학생들밖에 없는데 김정호 전사가 그래도 오페라 극장에서 제일 오래 있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다 이 사람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제 무대가 아니라. 근데 더더군다나 그 애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아는 척 하셔야 되겠대. 그 작곡가의 해였기 때문에 그 사람 작품을 해야 돼서 모든 곡이 다 정해졌던 거예요. 그 테너에 맞춰서. 근데 저보고 그걸 하래요. 제가 어떻게 불러요 그거를. 근데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죠? 열심히 연습을 했죠. 제 아내 오늘 같이 하는데 제 아내도 총신대에서 같이 만났거든요. 우리 제 아내는 지휘 전공이었어요. 저는 늘 여자의 손에서 놀아나요 이렇게. 우리 아내가 저를 지금까지도 음악 공부를 시켜주는데 또 저를 섬겨준 우리 피아노 치는 형제가 있어요. 두 사람이 저의 연습을 시켜주는데 하루는 제 아내랑 우리 그 형제가 오더니 전도사님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뭘까요? 당신은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연습하고 연습하는데 당일날 제너럴 리허설 때까지 안 되는 거예요 소리가. 제 순서가 인터미션 끝나고 2부의 첫 번째 스테이지였거든요. 기도 짧게 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창피만 안 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 가리지만 않게 해주세요. 짧게 기도하고 노래를 했습니다. 노래가요 4곡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노래가 모르겐 독일말로 모닝 아침이란 노래인데 우리 연주회들 가시면은 바이올린이 피아노로 샥 끝나면서 언제 박수 쳐야 되지?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렇게 끝나는 노래예요. 근데 제가 노래를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냥 했어요. 근데 창피는 안 당하게 하나님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노래가 끝났는데 2층 발코니에서 제 귀에 똑똑하게 사람의 음성, 뭐 성령의 음성이 아니에요. 똑똑하게 사람의 음성으로 들리는 목소리가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저 찬송가 부른 게 아니었어요 그날.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4개의 가곡을 부른 거고 사랑에 대한 노래, 그리움에 대한 노래, 아침에 대한 노래를 불렀는데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아멘. 그 순간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신 줄 아세요? 봤냐?
너처럼 부족하고 너처럼 평범한 사람을 내가 그 자리에 세운 이유는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다. 왜요? 저는 그날 그 노래, 하나님이 나의 노래의 대상이었거든요. 사랑에 대한 가사지만 저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 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께 대한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아멘이라고 반응했다면 여러분 성공한 거잖아요. 부족한 저 같은 사람도, 평범한 사람도 그렇게 엄청난 무대에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요, 특별히 음악하는 사람들은 어떤 무대에 서느냐가 커다란 관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업하는 분들, 내 사업체가 이렇게 커라고 자랑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될 수 있어요. 교회도 다르지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가 이렇게 크고 이렇게 화려하게 건물을 짓고 선교사를 이렇게 많이 파송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과연 내가 너에게 보내준 그곳에서 무엇하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밍아웃하고 있느냐. 엘리야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시대 때 얼마나 능력 있게 쓰임받은 선지자입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린 선지자잖아요. 근데 말씀을 잘 보니까 엘리야만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으셨더라고요. 이름 없는 무명의 선지자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겨우 하나님의 사람들 숨겨주고 먹을 것 갖다 주고 물 주고, 그것이 전부였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말은 무엇일까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평범해도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하면 그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제가 늘 부족한 것을 알아요.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제가 노래를 좀 더 잘하고, 제가 무슨 교수란 타이틀이 있고 유명한 성악가, 유튜브만 치면은 막 김정호 쳐보죠? 김정호의 하얀 나비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어르신들. 그런 부족한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오늘 이 자리에, 이 거룩한 강단에 세우셔서 이 은혜를 나누게 하실까요?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거든요. 제가 비엔나님께서 사역하면서 했던 일 중에 유튜브에 찬양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형제가 저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메일이 들어왔는데, 한국에 있는 형제인데 교회를 예전에 다녔다가 믿음이 없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형제가 우연치 않게 유튜브에 알고리즘을 어떻게 타고 들어왔는지 제 찬양을, 저희 교회 찬양을 듣고 찬양으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직접적인 복음 제시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가 대반사지만 찬양을 통해서 그 형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형제가 비엔나에 여행을 왔는데 가족을 데리러, 여러분 휴가로 온 게 아니라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단순히 그 목적을 가지고 가족들을 데리고 그 예배 자리에, 내가 예수님 믿게 한 그 예배 자리에 내가 있고 싶다, 오셔서 만났어요, 저를.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 때 이 형제가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전도사님, 제가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정말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11조도 제가 너무 많이 떼어먹고 하나님에 대한 헌금 생활도 못해서 제가 처음 예수 믿게 한 비엔나 한인교회 제가 선교 헌금을 좀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선교 헌금이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교 사업에 씁시다. 그래서 장로님께 말씀드려서 재정 장로님이 구자번호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장로님이 그 다음날 연락이 왔는데, 전도사님 공이 하나 더 붙은 것 같아요. 얼마라고 제가 익수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그 형제가 은행 부지점장이셨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0까지 맞춰가지고 선교 헌금을 보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비엔나님께서 선교하는 교회가 120가정을 목표로 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동유럽에, 온 유럽에 얼마나 많은 선교비가 나가겠습니까? 그 부족했던 선교비를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시더라고요. 저는요, 소름이 돋았어요. 여러분들 유튜브 쳐보세요. 얼마나 유명한 성악가들, 얼마나 이름난 사역자들,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겠어요. 근데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확장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관심은 내 집이 좀 넓어지고 내 차가 좀 좋아지고 교회가 좀 넓어지고 내가 좀 좋은 무대에서 대우받고 노래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보내준 그곳에서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밍아웃 하느냐, 오늘도 나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우리 비나님께서 같이 사역했던 생활했던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테너가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독일 무대에서 정말 잘 나가는 테너가 됐어요. 근데 그 테너 친구가 콩쿠르를 나가면 노래를 너무나도 잘하는데 1등을 항상 못해요. 2등, 3등이에요 맨날. 그래서 고민이 돼서 저에게 찾아왔어요. 뭐 레슨 받으라고 찾아온 게 아니라 고민이 돼서. 그래서 제가 고민 상담을 했어요. 야, 누구야? 너 노래할 때 어떻게 노래 부르니? 네 전사님,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마음으로 노래를 하죠. 테너 유명한 아리아 있거든요. 라보엠에 나오는 그대의 찬손, 미미라는 여자 주인공의 찬손을 딱 붙잡고 이렇게 사랑 고백하는 테너 아리아예요. 너무 잘 불러요, 제가 봐도. 근데 1등을 못하는 거예요. 항상 2등, 3등 미끄러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노래하지 말고 그 손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예수님의 손이야. 그 예수님의 손 붙잡고 한번 노래해보렴. 그 친구가 다음에 콩쿠르에서 1등 했어요. 전도사님, 노래 실력은 똑같아요. 전도사님, 테크닉적으로 바뀌어진 게 없어요.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온 영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노래했더니 결과가 바뀌었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바뀌어지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 문제 가운데 과연 나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느냐, 그것에 관심을 두시더라고요. 제가 즐겨 쓰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예화일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시골에 병약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통나무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몸이 너무나도 약해서, 말하자면 시골에 요양을 간 건데, 몸도 약한 것도 문제인데 그 문 앞에는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는 거예요. 바위 때문에 집안을 드나드는 것조차도 너무 힘든 거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바위 좀 제발 좀 치워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야, 그럼 바위를 힘껏 밀어보렴.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알고 날마다 바위와 씨름을 합니다. 한 7개월 지났을까요? 바위가 1cm도 꿈쩍이지 않은 것을 확인한 거예요. 실망하죠. 하나님, 이게 뭐예요? 바위 밀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 바위 안 치워주세요? 근데 불현듯 그에게 스쳐가는 생각이, 어느 순간인가 자기의 몸이 후락부락한 보디빌더가 되어버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7개월 동안 날마다 바위와 씨름했더니 예전에 병약한 몸이 아니라 자기의 몸이 어떻게 해요? 아주 건강한 몸이 됐어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도 밤 기침 때문에 잠을 못 잤던 자기의 모습이 이제는 기침도 사라지고요, 밥맛도 좋아지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위를 치워주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 사람이 변화되길 원하셨더라고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요거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내가 이 대학교에 가면은, 내 사업이 좀 좋아지면, 내가 좀 취직을 하면, 사업이 좀 넓어지면 하나님 헌신할게요. 하나님의 관심은 과연 내가 너에게 준 그곳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밍아웃하며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부민 주한교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있는 곳이 어디십니까? 가정이요, 학교요, 직장이요, 사업장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 포기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내려놔야 될 것, 내가 지금 포기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부족한 사람, 저는 23년의 유럽 생활을 내려놨습니다. 극장 내려놨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막 설명을 드린 거예요. 평생이 보장된 그 극장을 내려놨습니다. 그런데요, 극장에서 사표를 반려를 안 해줘요. 저 사표 썼습니다. 저 빨리 사표 수리해 주세요. 아니, 1년 휴직을 줄 테니까 나중에 사표를. 지금 그런 상태에서 제가 다 정리를 하고 나온 상태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오늘날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편안함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좋은 극장에서 좋은 대우받고 편안하게 정년 다 보장된 그 직장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하나님 노래하다 왔어요. 내가 너에게 맡겨진 그 극장에서 얼마나 더 많이 충성했느냐? 하나님 저에게 그거 물어보시더라고요. 저에게 있는 것 하나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에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거기 후렴 가사에 보면요, 존귀란 가사가 나오거든요. 존귀가 뭐예요? 월드잖아요. 영어로 얘기하면 권세. 그 권세가 어디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저처럼 평범하기 때문에 내 의지, 내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요, 그 십자가의 권위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노래할 때도 권세가 생기는 것이고요, 일할 때도 그 직장에서 권세가 생기는 것이고, 사업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느 곳이건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쳐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게 하나님의 권세예요. 지금은 이 우선됨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여러분 이 찬양 우리의 결단을 주 앞에 드리길 원해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주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돼.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십자가 죄사 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우리가 때론 쓰러질 때도 있어요. 쓰러진 나를 나의 빈잔을 채우는 주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엄중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곳에서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커밍아웃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전심전력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족한 저예요. 간증 들으셨잖아요. 저보다 훌륭하신 여러분들이에요. 나이가 많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곳에서 부족하지만 평범하지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가 권위가 임하여져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부민중앙교회를 통해서 이곳의 지역의 모든 사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힘있게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 보내주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밍아웃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이, 내 사업이, 내 가정이, 내 학교가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보내시는 그곳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여 주시고 그 권위가 나를 덮어주셔서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우리 남부민중앙교회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그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에 조명되어 하나님 우리 또한 주의 부르심 앞에 그 사명 능히 감당하는 자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